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피곤한 중에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또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이 오래 있지 않았어요. 3주 있었습니다. 3주. 성경에 보면 새 일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21일 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교회가 어찌나 멋지고 또 성도들이 어찌나 말씀에 이 관심을 가지고 또 주의 재림에 얼마나 큰 소망이 있었는지 이 편지의 내용들에 보면 이 3주 만에 생긴 교회가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나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실 이 3주 만에 세워졌지만 그 속에서도 이 많은 기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 기독교를 믿지 않고 이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됩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에 오게 된 것도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사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이후에 빌립보에서 큰 어려움이 있어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도 역시 바울과 실라를 해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짧은 3주 정도의 시간을 데살로니가에서 보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이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을 참 많이 아꼈다. 짧은 3주지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것처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편지의 내용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사랑이 나타나서 수고하는 공동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곧 있을 것이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믿음에 아주 장성한 자들처럼 잘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주변의 다른 교회들이 데살로니가의 본을 본받아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바울의 개인의 간증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반추하며 우리 동산교회에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요,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를 한 4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 설교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이런 거구나,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함께 생각하면서 1절부터 4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귀신 들린 여정이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또 감옥에 들어갔지만 또 감옥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까 막 옥문이 열리죠. 간수가 막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다시 우리 여기 있다 그러면서 간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온 가정이 예수님 믿고,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빌립보 간수에게, 간수의 집에서 한 말이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1절에 보면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아무 열매가 안 보여요. 특히 이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알거든요.
아무리 노방전도하고 교회 주변에 막 해도 그 전도지 받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잘 없어요. 그럴 때 막 낙심할 수 있죠. 야, 이거 헛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랑 이 부목사님도 목요일 이제 신방 없을 때는 목요일 오후 3시에 시립대 앞에 나가서 이제 청년들 만나서 전도지하고 건빵하고 같이 나눠주거든요. 근데 애들이 잘 받아요. 잘 받고 그 전도지를 받고 막 감격해서 우리 동산교회 출석을 딱 하는 청년이 아무도 아직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게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예, 누군가는 또 이 전도지를 읽게 되고 그 청년들 중에서 자기가 살던 집 가까이 있는 교회로 나가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혹은 옛날에 아주 뭐 중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 교회를 잠깐 나갔다가 또 그날 또 전도지 받고 야, 그랬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예수님 이런 분이었지 하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저의 입장이나 눈에 보이는 입장에서는 정말 1년 동안 복음 전하고 전도를 해도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함에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오늘날에는 뭐 노방전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간혹 한마디씩 하는데 아니요, 그건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어서 결코 헛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나눠주지만 이 행동 하나하나는 헛되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저는 우리 동산교회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뭐 복음 전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바로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헛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복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막 헛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막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막 격려해 주는 것도 없고 막 소비만 되고 막 힘만 들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 창고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헛되지 않는 줄 알고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바쁘신데도 꼭 이 말은 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지요. 자, 둘째로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두 번째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는요, 여러분, 이 고난과 능력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고난과 능력을 당했는데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은 감옥에 갇히는 거였죠. 착고에 채워졌고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막 열려졌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 싸움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고난과 능력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의 많은 싸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지요.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는 것은 내게 큰 손해는 없어요. 어떤 손해가 있냐면 시간을 들여야 되는 손해, 또 거기 가서 수고해야 되는 손해, 또 그런 이제 약간의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손해는 있지요. 근데 진짜 손해는요, 나와 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해관계가 아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동안의 관계가 또 이렇게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 전할 때 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것이죠. 노방전도 하는 거 이제 우리 목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거 뭐 쉽습니까? 주일날 전도 이렇게 용품 이렇게 해놓으면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도 고난과 능력이죠.
왜냐하면 나가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냥 앉아서 쉬면 되고 그냥 적절히 자기 일 하면 되는데 왜 그 일을 합니까? 바로 그러한 수고와 때로는 능욕당함 그리고 거절당함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싹 이렇게 이제 눈이 아주 이렇게 매섭게 탁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 간혹이서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어떨 때는 철렁 내려앉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TV 방송에서 워낙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사실 좋은 일은 TV에 잘 안 나오죠. 뭐 교회가 착한 일 했다 이런 거는 뉴스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안 좋은 일 있고 또 교회와 유사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막 활동하는 것은 크게 보도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해야죠. 많은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값진 일이며 그러한 수고와 능력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도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여기 앉아 있게 하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능력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이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 권면이라고 되는데 이 권면은 복음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 숭배의 지역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뜻, 선한 뜻을 가르쳐 주겠죠. 뭐 도둑질하지 마라, 또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해라, 또 이제 주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권면들은 간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이 간사라는 뜻이 그 잘못된 교훈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정은 불순한 동기, 그 다음에 속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만, 술책, 미끼 뭐 이런 뜻인데 어떤 그러한 악한 것들로 권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간사하거나 부정하거나 속임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짜 이 말씀 자체는 순수하게 하나님 뜻이 다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지요. 그래서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전달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주 순수하게 그렇게 잘해준 것이죠. 부모가 자식들한테 권면하는 거 있잖아요. 너 이래야 된다, 너 저래야 된다. 뭔가 속임수가 있고 간사함이 있습니까? 아니죠. 순수하게 자녀들이 잘 자라라는 의미에서 권면을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잘 전달하고 권면하며 하나님 뜻을 잘 가르쳤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고 다음 세대에게 여러 가지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무슨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자체만 잘 전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살을 붙인다든지 자기 욕심을 붙이면 그런 상황으로 벌어질 수는 있지만 말씀 자체만을 잘 전하면 되는 것이지요. 4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 또 말씀 전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자의 자세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 전도합니까? 왜 전도왕 뭐 이런 표현 쓰죠?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높임 받으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 구원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교회를 통하여서 늘어나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내가 즐거워야지, 내가 기뻐야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한 거고요. 내가 내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면 사실은 교회에서는 그걸 참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뭐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귀 즐겁게 하려면요, 제가 거짓 선지자 되면 돼요. 거짓 선지자는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거든요. 어떻게 말합니까? 아유, 그래, 그 정도 죄는 괜찮아. 아이, 뭐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아이, 그 정도 죄는 괜찮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에이, 그런 죄는 다 죄도 아니지 뭐. 아이, 그런 건 탐심도 아니야. 아, 그건 정욕도 아니야. 괜찮아. 위로해주면 어떻습니까? 막 위로받고 막 그죠. 와, 역시 우리 목사님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아, 그럴 수 있죠. 사람들 즐겁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축복 받으십시오.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되고 뭐 복 받습니다. 예, 저도 그러고 하고 싶지요. 근데 그런 본문이 나올 땐 제가 마음껏 축복을 해요. 예, 성경 본문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복 받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또 읽다 보면은 성경 읽다 가르치다 보면 십자가의 길, 오늘 본문처럼 고난과 능력 이런 거 나올 때는 고난 받으십시오, 능력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멘 소리 안 나와요.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읍시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주를 위해 헌신합시다, 뭐 드리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요런 장치를 해서 이렇게 요 정도 봉사하고 요 정도 착한 일 하면 이 정도의 축복 받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아멘 소리 크게 나오죠. 사람이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귀에 좋은 소리를 들으러 거짓 스승을 많이 따라요. 그래서 거짓 스승들은 또 알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싹 해요. 그래서 어떤 뭐 교회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런 말 했다잖아요. 자기는 거짓 선지자였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했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설교도 안 했다고. 그리고 구약이나 뭐 구약 위주로 뭐 복 받는 거 이런 거, 신약에 뭐 고난 받는 이런 건 잘 안 했대요. 그걸 지금 후회합니다. 은퇴하고 후회하면 뭐 합니까? 설교할 기회가 없는데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사람 기쁘게 하려고, 사람 많이 끌어모으려고, 사람 즐겁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잘 전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 혹은 어떤 사람들, 연약한 자들 도울 때에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은 십자가, 고난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복 받는다는 이야기 해야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새가족 교육에서요, 제가 뭐 영상에 새가족 교육 영상에 다 찍었지만 아예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기독교를 믿으면 배타적이다, 어쩔 수 없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조롱당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걸어가야 된다, 이런 거 아예 처음 초신자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험 안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래야 됩니다. 순수해야 되죠. 근데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교회, 뭐 이제 즐거움도 있어야 되죠. 하나님 본문 통하여서 즐거움을 주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 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비록 짧은 3주간의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잘 전했다. 이것이 4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크죠. 5절부터 8절까지는 1절부터 4절의 보충입니다.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에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요, 아첨과 탐심은 눈으로 알 수 없어요. 이게 아첨인지 그 사람에게 탐심이 있는지 인간의 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알아요. 그 마음의 심령에 있는 아첨과 탐심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이 표현을 써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첨하지 않았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실라가 증언한다, 디모데가 증언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가까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이것을 쓰는 거죠. 나는 정말 아첨하지 않았다. 아첨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요, 이 아첨이라는 것이 생존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나 환경에 있다고 생각할 때 아첨을 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 아첨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탐심은 물질의 욕심이지요. 물질의 욕심에 탈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3주간 있으면서 무슨 탐심을 부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3주간 있으면서 야, 내가 너희 교회 세웠으니까 나를 이제 후원해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3주밖에 안 있었는데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이 했던 것은 뭘까요? 아, 여기에 이 영혼들 구원해야 되겠구나. 내가 먹고 자고 이런 거는 내가 일단 해결할 수 있으니까 현재 내가 해결하고 일단은 이 짧은 기간 동안 잠깐 지나갔지만 이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겠지요. 사실 원래는 이 사도 바울이 지중해 연안에 파송을 받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후원을 받는데 때로는 그 후원이 조금 부족할 때는 본인이 일을 하고 또 여러 교회에서 또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죠. 선교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요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지요. 현교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도요, 그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파송한 교회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근데 파송한 교회에서 잘 안 되면 그때는 또 뭐 자비량으로 하든지 하겠지만 지금 이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이죠. 항상 자비량이 아니고 어려울 때는 자비량으로 했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같이 잠깐 지나갈 때는요 본인이 일을 했어야죠. 뭐 그렇죠. 일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없었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착해서 살 때, 이거 이제 약간 번외의 문제인데, 정착해서 교회를 교회의 감독으로 이러한 정착해서 살 때의 생계 문제는요,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면 잘 나오고 마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따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건 그때 가서 또 이렇게 합당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은 탐심의 탈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6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요거는 이제 4절과 연결되어져 있지요. 명예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높인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인정받을 때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를 인정할 때 우리는 너무나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죠. 이걸 뭐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하면 뇌에서 뭐 도파민이 분출될 때 언제 그렇게 되냐면 인정받을 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인정을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다기보다는 그걸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지요. 멋지지 않습니까? 명예욕, 5절에 나오는 물질의 욕심, 이런 걸 다 버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복음 전도자, 그러한 교회, 우리가 마땅히 그러한 것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마땅한 권위는 뭐냐면, 여러분 거기 보면 이게 이 권위를 주장한다라는 것이 이 교회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는 그런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제 막는 거죠. 9절에 보면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쓰지 않은 것은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복음 전하고 또 밤낮 일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뭐 바울이니까 사실 그게 가능했어요. 뭐 일반 목회자들은 못하죠. 목회자들이 밤낮 일하면서 설교 연구는 언제 합니까? 그죠? 설교 연구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도 해도 부족한데,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였고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마음껏 전한 것이지요. 자, 8절이 저는 참 감동이 됐어요. 8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이것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 사이의 이 영광 관계를 아주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자를 사모하니까 복음을 잘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전혀 남인데 사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과 바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그들을 사모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여기 계신 분들 알고 지냈겠습니까? 서로 막 그죠? 섬겨주고 서로 막 주일날 막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전혀 그럴 일이 없죠. 완전 남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찬가지죠.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옛날에는 완전히 남남이었는데 복음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신 거죠.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 3주 있었다니까요. 3주 동안 무슨 사랑이 꽃피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사모함을 가졌게 됐고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이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고 이 편지를 읽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맞다. 인정한다. 바울이 정말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목회자, 선교사들의 이야기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여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복음 전하는 자요, 복음을 가르치는 자요,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서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좀 있으면 어버이날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또 자녀들의 기쁨이요 부모의 기쁨이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멋진 인생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그들의 삶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기록하냐 하면 우리 보고 닮으라고.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좀 하라고. 그냥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와서 남이 해주는 거 이렇게 누리는 것만 아니라 우리도 뭔가 기도로 섬기고 열심히 저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네, 기도하시면 됩니다. 집에 있더라도 이렇게 목요일 3시쯤 되면 집에 계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지금쯤 전도지 들고 나가시겠구나. 집에서 기도하시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또 어떻습니까? 난 목요일날 평일날 일해야 되니까 못 나간다 그러면 주일날 이 전도 용품 이렇게 이제 세팅해 놓으면 그것 좀 들고 나가서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좀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교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선교사로서 지원받는 안디옥 교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지원받는 것이 조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바울이 이제 텐트 메이커였죠. 장막지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야,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증인들입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섬겼는지 여러분들이 나의 증인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를 거치며 청년부를 거치면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목회자들, 또 교사들, 또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이제 주일날 또 식당에서 막 섬겨주신 분들, 많이는 생각 안 나지만 한두 분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옛날 모교회에서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교회를 늘 쓸고 닦으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이거 보면서 야, 그분들이 그렇게 했겠구나. 순수하게 자기 시간 내어서 그렇게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성도들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도 이 몇 명 기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기억하시죠. 우리의 수고와 헌신.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파자는요, 아버지와 같이, 부모와 같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섬깁니까? 나가서 뼈 빠지게 고생하잖아요. 엄마들은요, 밥 먹이고 뭐 옷 입히고 애들 막 교육에 신경 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아이들, 깐난 아이들일수록 더 하죠. 밤에 잠 못 자죠. 깐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보면 대단합니다. 젖 먹일 때 보니까 그러더라. 2시간마다 깨더라고, 애가. 밤새 2시간 자고 깨고 2시간 자고 깨고. 그렇게 또 몇 개월을 지내요. 얼마나 수고하는지요. 그리고 또 컸으면 또 어떻습니까? 또 컸다고 또 책임져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섬겼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또 그렇게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쁜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는 다 좋은 말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또 복음 전할 때에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때로는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가 또 이제 특이하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여기만 봐도 연령대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리고 배움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또 출신 지역도 달라요. 또 어떻습니까?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또 어떻습니까? 뭐 하여튼 뭐가 다른 것도 많아요. 입맛도 달라요. 패션 스타일도 다 달라요. 온갖 다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이잖아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인내하고 또 위하고 격려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으로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여기에 저 사람 나랑 코드가 달라, 뭐가 달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한 가족끼리 친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바울이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원하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서로가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여기 나오듯이, 그죠? 8절에 나오듯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줄 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이거는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목숨 버리라는 거구나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는 내가 성도들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랑 좀 맞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인내하고.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이죠. 지금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편지를 쓰게 하시는데 이 장의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봤지? 내가 이렇게 한 거 너희가 다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너희를 사모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뜻이에요. 끝에 그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일단은 복음 전하는 것에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창고에 상금 많이 쌓고 싶은 분들은 전도하시면 돼요. 전도 많이 하십시오. 헛되지 않고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역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수고하고 헌신하며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건 마치 가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요. 또 교회를 섬기는 마음 가운데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격려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거룩하게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깨닫고 믿음 생활 잘 하여서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동산교회, 이 동산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참 기쁘다, 내가 이 교회 보니까 마음이 흐뭇하다, 진리를 잘 수호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서로 섬기며 복음 전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 보면서 기뻐 받으시기를,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서 야, 너 동산교회 출신이구나 라고 칭찬받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또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 전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